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닮았고, 두 번째는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닮았고, 오늘 읽지 못한 이야기, 내일 읽어야 되는 내용 중에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닮은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세겜 땅에 왔다가 세겜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왔다가 베델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노력을 해서 벌어온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벌어온 것도 아니고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재물을 모으게 해주는데, 그냥 시시한 그 종들에게서 거래해가지고는 그런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왕하고 만나게 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첫 흉년인데 여기서는 이집트로 안 내려가고 그랄로 갑니다. 근데 그랄은 산맥은 그랄이 아니고 우랄 산맥은 그거는 저기 아시아에 있는 거고, 이 그랄은 광야인데 이집트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사이에 있는 그 광야를 그랄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는데, 그 그랄 땅은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입니다. 이게 블레셋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건데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고 아비멜렉은 바로 왕 이러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누가 왕이 돼도 아비멜렉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 이 말이,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걸 줄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첫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첫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간 것처럼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랄 땅으로 갔다, 이 말을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이거를 도덕적으로 읽어야 될 건가? 아니면 상식으로 읽어야 될 건가? 아니면 무슨 사업적으로 수단으로 읽어야 될 건가? 여러 가지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읽어야 될 건지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왜 이삭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이집트로 갈까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가지 마라. 그런데 그랄까지만 가라. 그랄은 사실 그랄을 지나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이집트 땅의 경계선이 그 그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을 그랄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로 내려가지 마라. 거기 가면 살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오기는 힘들다.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가지 마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죠.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번창하게 하겠다. 예, 복을 주리라. 그 복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는데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러면 너희 후손에게 계속 이 땅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는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주겠다 하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모든 백성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브라함 이름은 언약, 약속,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읽으면 모든 인간은 말씀으로만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거 읽지 말고 모든 인간은 말씀으로만 복을 받으리라.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만 복을 받아요. 하다샤가 친구 집에 가서 그 집이 참 잘 살더라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뭐가 잘 사는데? 라고 물으면 자리를 좋은 거, 벽지를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안 싸우고 사이좋게 웃으면서 별로 비싸지 않는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서로 나누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뭘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거 없이 앉으면은 어떻게 돼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러면 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 편이다, 너는 저 편이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5절과 같이 말합니다. 저진영 혼자 읽어보세요. 5절 읽어주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복을 주겠다고 할 때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네, 잘하셨어요.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했으면 60점이죠. 90점이지. 26.6점.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져야 되지만 안 지키는 사람,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거 언약이 소용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영원히 주는 거예요. 영원히. 자, 명령이 뭐예요? 한 말씀씩 해요. 율례는 뭐예요? 법도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 율례고 하나님 말씀이 법도인데 그걸 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말해요? 꿈꾸고 꿈으로, 천사로, 환상으로, 혹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심지어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요?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으로. 그게 하나님이 명령과 율례와 법도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 왕의 법으로, 세상 임금의 법으로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너는 안 믿는다. 나는 율법은 지켜도 헌법은 안 지킨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으로 그렇게 지켜나갔던 것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환경에 순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안 지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주는데 감옥에 넣기도 하고 벌금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목숨이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하고 대치가 된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게 누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반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 누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닙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만 이스라엘 족속에게 준 거고 이 그랄 땅 조금 더 내려와서 그랄 땅 가사 쪽은 안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땅이 아닌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순종이라고 봐요. 최소한 돌아다니지 마라 이러면 앞쪽 수퍼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슈퍼마켓 갔다 온 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랄 땅에 거주를 했는데 이 그랄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랄 왕의 통치 영역이에요. 블레셋의 통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 통치권 안에 사는 거하고 동일해요. 이 세상은 불합리하다. 옳지 못하다. 정의가 살아있는 하늘나라로 가겠다. 그러면서 약 먹고 하늘나라로 가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6절 7절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혹은 이삭이 그랄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같이 잘생긴 사람은 선교사로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말씀이다 이랬는데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못생겼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야지 가면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든든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선교사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뭐 나는 열려다 이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다 이래서 여보 나는 뭐 왕이라도 싫어요 이러고 남편을 따라갈 여자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자는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놈은 내가 나를 차지해라 이거거든요. 그건 동물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잘 안 해주면 그래 좋다 잘해주지 말아라 나는 잘해주는 사람 찾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나는 여자를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장렬하게 왕하고 다투어가지고 죽어버리면 아내도 베리고 남편은 죽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편이 없다 이러면 대접을 받지만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다 혹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실 부인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접도 못 받고 고난받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이 배웠어요. 이삭이 배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리려면 살릴 거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삭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만해요. 그거를 말을 할만한데 이삭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게 그 이복 동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방법인데 이게 그 세상 지혜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배웠다.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아내를 뺏어갈까봐 두려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장렬하게 나가서 싸워서 죽여야 될 거냐? 아니면 에이 마누라 빼앗기고 난 못 살겠다 이러고 자살할 건가? 아니면은 야 그랄 땅에는 위험하니까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이러고 가나안으로 갔다든가 이거 다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으로 가지 마라 했기 가나안에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안 돼요. 그럼 자살도 안 되고 장렬한 죽음도 안 맞아요. 그러면 천상 살 길은 아내에게 부탁해서 네가 내 누이라고 해라.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야말로 이 리브가는 못생겼는지 안 데리고 갑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아버지 따라 해볼래 했더니 이 아버지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사라는 이뻐가지고 바로 데리고 갔는데 그는 안 데리고 가요. 그 말이구나. 네. 안 데리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드러내 보입니다. 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껴안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일부러 아비멜렉 장문 앞에 가서 우리 끊어앉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창 뒤에 그 정문 앞에서 한 게 아니고 문 뒤에 가가지고 숨어서 가만히 아무도 안 본다 이러고 안았는데 그때 이게 아비멜렉이 보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그런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려운 순간인데 그런 일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죠. 보통 때는 창밖을 좀처럼 안 내다볼 때 하필이면 그때 내다봐가지고 들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데 그걸 보고 아 저놈이 아내구나 그러면서 야야 너희들은 좀 이상하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안 합니다. 왕은요 임금은요 궁금한 걸 못 참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나를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알아봤지만 아는 것이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숱하게 예화를 들었지만 많이 알아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러면서 총으로 쏘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서도 네가 안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런 말이고 차라리 안다고 하니 죄가 있다 모른다면 죄가 없거니와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왕은 알아야 돼요. 왕은 알아요. 그래서 놔두고 못 보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속인 이유가 뭔데? 이건 진심으로 내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 이유를. 누가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요. 예배 드리고 쫙 나오면서 희희낙낙 웃으면 그 친구하고 자기 자랑 시큰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인상 내 쓸데없는 자랑 했네 이러면서 고개 푹 숙이고 나오다 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거 보면 저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기뻐할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그리고 따라가서 친구 따라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오는데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예배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당신 교회 가봤어? 이러면 예, 한번 가봤습니다. 친구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나오는 거지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저 사람이 안 나왔다 내 책임이다 이러면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나는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안 가르쳐줘 이러고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알아보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들어보니까는 뭐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해치려고 거짓말한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고 만약에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잤다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사라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아비멜렉이 내가 자지도 않았는데 나를 해칠 겁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못 자게 했다. 이런데 그때 늙어가지고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안 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유 다행이다 이러면서 재산을 줘가지고 또 재산을 벌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시급했다. 너 내가 같으면 죄를 질 뻔했잖아. 이러면서 11절에 나가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히브리인들 조심해야 돼. 함부로 대하면 죄를 범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들은 엄청 중요하죠. 자기 내부에서는 엄청 중요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결코 그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특히 아브라함 때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를 절대 못 보게 합니다. 그거를 보면 그걸 보면 죽는다. 그러고 그거를 어디로 갈 때 그걸 제일 앞에 들고 가고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돌 2개 들어있어요. 돌 2개. 그걸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모세 때인데 아브라함 때라고 했네요. 예,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는 더 은혜를 주게 생각나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비밀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말씀이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이라고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그 보통 지오그래픽이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이 사람들은 궁금하면 목숨 걸고 그걸 촬영합니다. 목숨 걸고 촬영해요. 그래서 온갖 그 로비를 다 해서 그 예수의 무덤을 촬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그걸 열어줍니다. 열어주는데 오직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촬영자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지는 걸로 하고 촬영 한 사람만 하는데 그 주위에 비켜라. 아무도 없고 철저하게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뭐냐 대외적으로 하게 되면 책임져야 돼요. 네, 문제가 돼요. 보통 문제가 이거 원래는 열지 않는 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말하는 거기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 그걸 결국은 열게 만듭니다. 열게 만드는데 열게 만들기 전에 얼마나 긴 이야기를 합니까? 이 무덤은 하여튼 좀 그래서 생각해서 맨, 한 명만 간다. 맨 처음에 그 앞에 가면 철창이 있어요. 문 척척 열면 들어가면 커튼이 있죠. 커튼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큰 이제 덮개를 덮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걸치면 또 안에 돌 박스가 딱 있어요. 박스 안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럴 거예요. 그까지 촬영하면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뚜껑 딱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빈칸이.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무덤도 지금 성지순례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 해가지고 가짜였어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는 가짜라고 얘기해. 이거는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냥 그거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니, 그 안에 비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각자 생각하세요.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만 얘기. 다윗의 무덤도 지금 가면 성지순례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안 가면 몇 겹으로 덮어 놓은데 그거는 항상 열어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어떤 특정한 날만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키파를 써야 되고 또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해야 무덤 앞에 가면 그냥 이렇게 천만 이렇게 덮어 놓은 것만 보고 오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는 다윗의 무덤을 봤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PR이에요. PR.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데 절대로 여기는 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 때는 분명하게 내 누이 맞다. 내 아내 맞다. 그렇지만 누이기 때문에 누이를 했다. 알릴 거는 알리고 피할 거는 피했다.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 다윗이라고 하면 아주 PR에 유명한 예화가 있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그 왕이 와가지고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죽이던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던 이게 다윗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왕이다. 그 가가지고 왕이 직접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끌고 딱 가서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게 똥을 발라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냄새 난다 치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인데 뭐 화장실 갔다 왔는 얘기 계속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건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방은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리고 밥 먹는 거 사진 촬영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사람들이 궁금해 죽겠지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중함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진중함인데 이게 사람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가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뭐라고 하죠? 저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내가 친구한테 막 장난치다가 그 주머니에서 내가 뭘 빼는 것처럼 개 주머니에서 내가 빼는 것처럼 손을 넣어서 주머니를 싹 뺐어요. 이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잊어버린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갔다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운동장을 막 몇 바퀴를 돌아요. 이 친구는 나를 잡으려고 뛰어오고 나는 이거를 안 뺏기려고 이 주머니에 들은 걸 안 뺏기려고 그리고 온데 뛰어다니다가 잔디밭에 둘이 넘어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힘이 딸려가지고 주머니를 뒤집었어. 아무도 없잖아. 그 허탈하죠. 그렇지만 운동장을 달릴 때만큼은 걔도 행복했고 나도 행복했어. 모르지. 상대방은 분노를 갖고 케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상도사가 잡으면 땡 잡다 이거. 이거를 잡으면 증거가 나오면 닌 죽었다. 내 걸 훔쳐가서 죽었다 이러고 나 잡아봐라. 나는 아무 하자 없다. 그렇지만 놀리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 그 운동장을 뛰어다녔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궁금하도록 입을 다물고 있는 진중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뭐 교회 가면 뭐 다 그래. 뭐 교회도 뭐 사기치고 뭐 다 그래. 뭐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이래.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장난 안 치고 예배 시간에는 옆에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그 진중함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참 귀하게 여겨지고 예배가 가치 있어지고 그래야 돼요. 나 다 안다 읽어봤다. 아이씨 예배 빨리 끝나세요. 시간 지나세요. 자꾸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중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외우기 좋죠. 진중함 외우기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 몇 절? 7절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다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도 혼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말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귀한 복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